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한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십니다.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삭도 40살에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된 때는 이삭이 60세가 되어서입니다. 그럼 이삭이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무려 20년의 세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지 20년 만에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리브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보통 한 임신 6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발길질을 하면서 뱃속에서 노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이 두 아이는 뱃속에서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리브가가 걷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리브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따라해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보다는 어린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야곱의 행실이 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행실이 못됐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버리십니까? 그것도 그들의 행위와도 상관없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버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선택받은 야곱이야 좋겠지만 버림받은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요, 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남보다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남보다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 같은 이 형편없는 사람을 왜 택해 주셨는지 지금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는 붓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남의 앞길을 막는 사람, 자꾸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 뒤에서 발목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목을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은 못 되는 이름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에서가 씩씩하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할 때 야곱은 얌전하게 집안에서 요리를 하거나 바느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같이 바느질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어느 날과 같이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허기 가진 에서가 그 팥죽을 보고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나에게 좀 다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구나. 그때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고대 사회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먼저 물질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는 그 가문의 대표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야곱은 늘 자기가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먼저 태어나고 싶었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겠습니까? 형이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잡고 다퉜는데 그만 에서에게 진 겁니다. 야곱은 언제나 이 장자의 축복을 부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야곱이 평소에 늘 이런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한번 떠본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일단 너나 가자라. 야곱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다짐을 받아둡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시오. 에서는 야곱에게 쉽게 맹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다 먹고 마신 다음 기분이 좋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알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그들을 보고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나를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하루도 살기 전에 나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에돔은 붉은 그런 뜻입니다. 에돔이라는 별명 속에는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 어리석은 놈, 에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팔아 넘긴 놈, 이런 뜻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제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직감한 이삭은 마지막으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연찮게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보다는 작은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들판에 나간 사이 리브가는 야곱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해준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만 하렴. 너는 지금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요리해 놓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리거나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 대신 너를 축복하실 게다. 야곱이 이 어머니의 교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틀림없이 만드실 텐데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염소나 끌고 오거라. 야곱이 밖에 나가 염소 2마리를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께로 끌고 갔습니다. 리브가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입맛이야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리브가는 자기가 잘 간직해두었던 큰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잡았던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과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때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이 들어보니까 뭔가 수상하거든요. 이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기 잡을 수가 있느냐? 사냥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2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자기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자기에게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사냥 나간 적도 없는데요. 한 번 거짓말에 늪에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은 자기가 들어갈 함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반책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을 느낀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야곱이 간단히 손을 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다가가자 이삭이 야곱을 다 만져봅니다. 목덜미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그가 야곱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3번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곱의 대답을 듣고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 음식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노라. 야곱이 음식을 드리자 이삭은 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드리자 그것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이삭이 그 옷의 향취를 맡고 난 다음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두 다 야곱에게 몰아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야곱에게 다 돌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형제들을 다스릴 통치권과 축복권도 주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다 마치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가자 에서가 마침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뒤늦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이 에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태평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야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지요. 그 말을 듣고 이삭이 놀라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뼈에 사무치는 후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해 주소서. 그러나 이삭은 고개를 가로지으며 탄식했습니다.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구나. 네 동생이 너의 복을 다 빼앗아갔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이제 야곱을 원망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란 이름이 정말 자기 동생에게 딱 맞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여러분 무슨 뜻이었죠? 발목을 잡았다. 그런 뜻이죠. 야곱이 두 번씩이나 자기를 속여가면서 자기 앞뒤를 막고 자기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들로 산으로 사냥이나 하러 다니면서 세상 쾌락에 흠뻑 빠져 있었고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그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뒤늦게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또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과 권세를 야곱에게 다 물려준 것입니다. 에서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소리 높여 울부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해 주소서. 에서의 통곡을 보면서 이삭은 마지못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상 저주입니다. 네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 멀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일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서 겨우 살아갈 것이고 네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애쓰고 애쓰면 언젠가는 동생에게서부터 자유로워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망령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뒤늦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세,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행복을 믿기 위해서 성도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장자의 명분이 엄청난 특권인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의 명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명분입니다. 이에 비하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세,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행복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부귀, 명예, 행복과 같은 팥죽 한 그릇에 성도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 대한 원한이 깊어갔습니다. 에서는 혼자 있을 때마다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또 우연히 듣습니다. 리브가는 황급히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냐.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이면 어떻게 삽니까? 그 큰아들 어떻게 보고 살겠습니까? 하루에 두 아들 잃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아들을 자기 친정집으로 피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 몰래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너무 황급히 도망가느라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야곱은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인데 야곱은 그 2배가 더 되는 거리를 동반자도 없이 혼자 여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슨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을, 사막길을 혼자서 여행해야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맹수가 포효하는 그 광야길을 외롭게 혼자 걷게 됐습니다. 주로 장막에 머물면서 뜨개질이 나면서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 야곱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그 험한 광야길을 홀로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살 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귀로 듣기만 했지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광야길을 홀로 여행하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도 억센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평안할 때보다 억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평안의 길을 갈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십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든 시절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야곱은 그 험한 광야에서 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평평한 돌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또 하나님께서 저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며 야곱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광야길을 혼자 여행하는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똑바로 세웠습니다. 꿈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돌기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마치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장면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베델에서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을 베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자기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리기로 소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 때문에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의 잔재다, 신약시대가 되어서 율법이 철폐되었으므로 이제 11조는 드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때문에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믿음으로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지 율법을 지키려고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모세가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이 없는데 11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둘 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의 잔재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겸손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높입니다. 예수님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 사는 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